시편 2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대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시편 25편은 어려움에 부닥친 다윗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며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또 19절에는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지요.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그들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에게 적대감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괜히 괴롭히는 듯 합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이런 일을 자주 경험하기도 하지요. 다윗은 공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절 5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때가 많지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경에 처한 다윗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는 듯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길은 반드시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겪을 때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요. 바둑을 둘 때요, 하수의 눈에는 길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고수의 눈에는 길이 보입니다. 바둑 구단을 가리켜서 입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입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수를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움에 휩싸이면 사람들은 길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길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보지 못한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길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왜 길을 보지 못할까요?
문제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보다 크신 분을 만나야 합니다.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을 만나야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문제 가운데서 다윗은 감정이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간단하지가 않지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됩니다. 문제가 더 커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으니 얼마나 거칠었겠습니까? 백성들은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날마다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백성들에게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길을 알았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길은 열립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지요. 그들 앞에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의 답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니까? 공경에 처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해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지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 도움을 청하면 문제가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선택할 때 우리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집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신의 감정대로 대응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격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내 감정대로 판단하면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십니다. 판단력을 주십니다.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는 마음이 온유해야 합니다. 9절 말씀 보시죠.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마음이 온유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지도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는 온전히 바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여 나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25편은 다윗이 청소년기에 쓴 시간입니다.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한 후에 25편을 썼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삶은 매우 복잡하지요. 난제가 매우 많습니다. 밤새 고민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머리만 아플 뿐이지요. 잘못 판단하고 결정하여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때가 많잖아요. 돌이켜보면 어이없는 행동을 했던 때가 많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결정했나 이해할 수 없는 때가 많습니다. 후회스러운 일이 많지요.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지요.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흘려 보내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크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회개는 깨어진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마음이 회복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귀가 열리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감추지 않아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기꺼이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이었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집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랬어요. 14절에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경외하면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의 것이 자신의 것이 되지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15절에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바라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이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자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을 모른 척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혼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각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기도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것을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시시각각 밀어닥치는 공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머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온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각자의 믿음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화로우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것을 취하려는 우리의 삶의 목적 때문에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와 직장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고난과 폭풍이 몰려와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길을 잃은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다윗처럼 종일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